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질병의 원인이자 현상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다리가 후들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얼마 높지 않은데도 다리가 풀려서 꼼짝도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 고소공포증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작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큰 고통 속에 빠집니다. 폐쇄공포증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환경에 처해지거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어떤 두려움들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방해할 만큼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죽음,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등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이러한 두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해내야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을수록 더 행복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오늘 그 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5장, 6장, 7장을 살펴보면요 다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어떤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건들만을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쭉 기록하는데 장소가 아주 눈에 띕니다. 먼저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3번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7장에는 그 후에 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의 순서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요한복음은 유대에서부터 사역하시고 이방 땅 갈릴리로 가신 것들을 이렇게 이런 순서로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7장의 그 후에는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왔다가 그 갈릴리의 사역을 다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신 그 이후에 유대로 올라가실 때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가까운 이유는요 요한복음 6장 66절의 일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6장의 일들 중에 대표적인 사건은 오병이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은 무익하다. 만나를 먹어도 죽으나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요. 그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그 후에 하고 오늘 일이에요. 자, 다시요. 오병이어는요 6장 4절에 보면 6월절 즈음에 6월절이 가까운 시기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7장 2절에는 초막절이 가까운 시기라고 어떤 절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달력을 두 개 씁니다. 우리와 똑같은 양력이 하나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종교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유대력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사람들은 달력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달을 정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살게 된 날을 6월절이라고 하는데, 그 6월절을 정월의 첫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은 6월절이 있는 달이 1월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약 7개월, 6개월이 지나서 7월 중순쯤 되었을 때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6월절 즈음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이고, 지금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초막절 즈음이라고 했으니 7월 중순쯤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사이가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갈릴리에 다니시며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다고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주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과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떠난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요, 우리가 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영광스럽게 올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일이지요. 그런데 그 영광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장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겁니다.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욱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6월절에서 초막절로, 1월에서 7월로 6개월의 시간을 훅 뛰어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에는요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3가지 절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3개인데요 1년에 이 3번은 모든 남자들은 꼭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와라 하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3가지 절기를 간단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성경에 나온 모든 절기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그림자처럼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절기의 의미와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 3 절기를 좀 살펴보면요, 제일 처음에 무교절이 있는데 무교절은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교병해서 떡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리는 것을 유교병이라고 하고, 그 누룩을 넣지 않아서
빵이 납작하고 딱딱한 것,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서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누룩 없는 떡, 유교병을 먹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월절 지나고 7일 동안은 이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라 하셨어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참 떡이다, 나를 먹어라 하셨지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요, 맛있는 크림빵 먹지 않고 딱딱하고 좀 맛없는 떡 먹잖아요. 유월절 즈음에 만찬을 할 때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이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무교절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모든 절기는 예수님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유월절 이후에 지켜지는 무교절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과 이어진 것이고 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예수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는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면 누룩 없는 떡 같은 그를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오래전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절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는 77절인데요. 77절은 구구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77에 49. 농담 같지만 사실입니다. 이 77절은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77절은 뭐냐면요, 한 해가 지나고 밀과 보리를 첫 번째 수확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첫 수확할 때 첫 열매를 가지고 그 보리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날로부터 49일 동안 각자 다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7에 49일 동안 그 곡식을 추수한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49일이 다 지나면요,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떡 2덩이를, 이번에는 누룩이 있는 떡을 제사로 드리는데 그날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77절,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한 해의 첫 열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첫 열매가 되신 날, 그날이 바로 이 77절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 그 다음 날이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이후에 오순절 되는 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각 사람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에 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세 가지 절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에 무슨 절기가 있다고 했죠? 초막절. 초막은 텐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초막 치고 텐트 치고 살았던 날을 기억하자 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 그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그 고난당한 기간 동안을 기억하자 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요 집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옵니다. 그래서 초막 텐트를 치고 다 그 안에서 이 절기를 보내게 돼요.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수장한다, 이것은요 보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연말이 되어서 모든 곡식을 다 곡식을 저장하는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추수감사절 명절이에요. 아주 먹을 것이 많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추수를 하면서 텐트에서 살지만 그 거둬들이는 그 곡식과 그 곡식을 곡간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였죠. 여러분, 잔치에 먹을 게 있어야 즐겁습니다. 늘 많이 먹어서 우리가 좀 탈이긴 하지만요, 잔치에는 역시 음식이죠. 그런데 이 수장절이 언제 제일 처음 지켜졌냐면요,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사막에서 텐트 치고 초막 치고 이곳저곳 떠돌면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정착한 후에야 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년 동안 광야로 다녔으니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먹이셨으니 특별히 곡식을 보관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이 초막절이 수장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이 절기를 지킨 기록이요 딱 2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지켰을 텐데 이 2번만 딱 기록해 놨어요. 그 한 번은 언제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성하고 봉헌할 때 이 초막절, 수장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그 남은 자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 다시 살게 된 이후에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다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뭘 다시 지키게 하셨을까요? 성전을 다시 지키게 하셨어요. 성전이 중심이란 말입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이 절기를 지켰고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또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지금 그 옛 성전터에는요 성전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슬람 사원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무너진 성전이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수장절, 이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을 우리는 하늘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 the second coming,
한 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내려오신다고 약속했냐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내려오신다고요. 이 수장절, 가장 큰 축제의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 수장절은 정리하면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열매를 거두어서 수장, 보관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그 감사를 함에 있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 초막에서 살 때에 그 광야의 어려움들을, 그 환난들을 잊지 말자, 기억하자, 그런 것이 두 번째 의미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내려오시는 그 장막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 그것을 주기 위한 절기입니다. 세 가지 절기 좀 살펴봤죠? 다 기억 못하시면 오늘 본문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초막절, 수장절. 수장절은 오늘을 말하면 땡스기빙, 초막절은 텐트데이.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면서 텐트 안에서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맨션이 저 하늘에 준비되어 있으니 그것 향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요. 우리가 올라갈 수 없을 때에 주님께서 가지고 내려오시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곧 가지고 내려오실 겁니다. 그러니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나 그 날을 기대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누리려고 작정하면요,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세월을 지나왔는지 우리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민족에게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광야를 잊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가 없었습니다. 광야를 잊지 않고, 지나간 세월을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초막절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즈음에서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의 큰 형님 이름은 뭘까요? 없지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누구 가졌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결혼하기 전에 아기부터 가졌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기 낳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4명의 형제가 있고 2명의 자매들이 있는데 자매들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큰 형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큰 형님은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퀴즈였습니다. 자,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갈릴리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이래요. 형님이 하는 일을 더 많은 제자들이 보도록 여기를 떠나서 저 유대로 가시지요. 아니, 형님이 지금 이게 하시는 일이 형님이 메시아라는 거 나타내시기 원하신다면서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면서 굳이 여기 이렇게 숨어서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서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7장 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형제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빈정대고 있는 거예요. 형님이 생명의 떡이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면 예루살렘, 저 유대 중심으로 들어가셔야지 지금 이 시골 골짜기 갈릴리에서
뭐가 있다고 이러고 계십니까? 가서 형님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고요. 이 형제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관심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런지 아니 그런지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을 채우고 있는 세상의 말들, 사람의 말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남의 말을 하고 또 사람의 말을 퍼뜨립니다. 자다가 일어나서도 남의 말을 생각하고 또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있게 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으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것이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보고 들으면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눈이 보는 것과 귀가 듣는 것을 삼가 조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보고 그것만 들으려고 더 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을 보여지고 싶어 하는 거랍니다. 어떤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 믿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예수를 전하고자 합니다. 맞더라고요.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를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몰래 남의 반지를 훔쳤습니다. 자기 것을 했어요. 그 귀하고 아름다운 반지 아무도 보여주지 말아야지, 이불 속에서 후레쉬만 비치면서 계속 혼자만 봐야지, 혼자만 봐야지, 이런 사람 있을까요? 반지 참 좋다 하고 밖에 차지도 못하고 평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비록 남의 것을 빼앗았지만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 말하고 싶어서 안절부절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장 16절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이 가지는 그 정욕, 안목의 정욕, 눈을 자꾸 굴려요. 다른 사람은 뭘 가졌나, 저거는 어떤가,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뭔가 자랑할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격이 되지 않으니, 믿음이 되지 않으니 치장으로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겉모습으로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요. 모두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 떠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세상은 항상 저 하늘과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항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기에 세상에 있는 것을 똑같이 고민하지 않기에 아무리 핍박하여도 이 사람들은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하늘의 것을 원하니 세상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찌할 수 없다고 세상이 포기하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삼키려고 찌르는 가시처럼 항상 옆에서 평안할 만하면 찌르고 평안할 만하면 드러나고, 악한 마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과 그리들의 모임 가운데 독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사는데 자꾸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되고 성도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세상은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쟁이들 미워할 수밖에요. 그를 죽였으니 크리스천 라이크, 크리스천 매니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목숨 거는 사람들을 그래 너도 한번 같이 죽어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세상에 속하면요 세상이 핍박하지 않을 겁니다. 죄의 무서운 점은요, 더 큰 죄가 있으면 그 작은 죄들이 다 그것으로 흡수된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막 헐뜯고 서로 싸워요. 그런데 아주 큰 공동의 적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금세 한편이 됩니다. 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는요 큰 죄가 작은 죄를 이깁니다. 그냥 처음에는 조금씩 훔치다가 더 큰 건이 한 건 생기잖아요.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큰 건에 달라듭니다. 마음을 모아요. 미워하다가 누가 살인하는 마음까지 품으면요 마음을 모읍니다. 그래, 그놈이 나쁜 놈이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세상에게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같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믿음이 없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 세상에 잡히실 때가 안 됐다, 그런 말이지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은요 너희는 지금 세상에 속해 있으니 세상에 핍박받을 일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올라가라,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형제들은요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이고 세상에 속해 있는 상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형제들을 먼저 올려보내고 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조용히 티 안 나게 슬며시 그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1번 살려고, 2번 죽으려고, 3번 죽었다 살려고. 몇 번일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요 죽어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냐면요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들하고 같이 올려가면 잡힐까봐 안 올라가고 형제들 먼저 올려보내고 자신은 몰래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죽어주러 오셨으면서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비굴하게 올라가셨을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일이라고 하여서 규모 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규모와 때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평생 예수님과 한 집에서 살았던 그 형제들인데 예수님의 육의 형제들이라도 영을 살리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육의 것은 참으로 무익합니다. 좋은 옷 입었다고 좋은 사람 될 수 없는 것처럼, 좋은 교회 다닌다고 좋은 성도 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평생을 같이 살았어도,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낳아졌어도 예수님을 믿는 데는요 아무런 도움되지 못합니다. 육의 것은 도무지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예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오고 나서야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형제 중 하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는 성경 야고보서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의 형제여서가 아니라 그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출신이 예수의 형제가 아니라서, 우리의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라서, 우리의 출신이 3대가 예수 믿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그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초막절에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을 다 온전하게 지켜내신 분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3개의 절기 동안에는 성전에 올라가라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어기지 않고 그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은밀히 올라가시죠. 초막절은 며칠 동안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7일 동안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대성회로 다 같이 모이게 되는데 이미 그곳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명절 기간이니 반드시 와야 하니 예수가 분명 어디인가 있을 것이다 하고 수근수근거리며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던데?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듣기로는 아닌데 그 사람 나쁜 사람이래.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닌대. 서로 수근수근거립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그 가운데는 분쟁만 일어납니다.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좋네 나쁘네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 불화를 일으키려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원수를 만들려고 이 땅에 왔대요. 계속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에게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면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요 반드시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저항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집안 식구들까지라도 원수가 되고 맙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또한 부모까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요,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위에 죽겠다고 마음 먹어야 나와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이런데요, 말씀이 찔러 쪼갭니다. 그러니 아프지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도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니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와서 심령을 찔러 쪼개고 피 흘릴 만큼 아프면요, 그 갈라진 틈 사이에 말씀이 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보십시다.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나쁜 사람이다 서로 분쟁을 해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가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예수가 미웠는데 이제는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다 다짐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조심한 겁니다. 두려워서요. 나쁜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도요, 감히 예수에 대해서 왈가왈부 크게 떠들면서 다닐 수 없었어요. 혹시 피해를 볼까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드러내놓고 증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이 무섭습니다. 돈이 무섭습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 참 무섭습니다. 우리 잠언 2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2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가 지금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예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 못할까봐,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손해볼까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혹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할까봐 그들은 두려웠어요. 계속 잠언 2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참 두려워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그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요,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두려운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구 뜻대로 된다고요? 여호와의 작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가 안전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다.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성경은 우리더러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요. 살아가면서 두려운 게 참 많아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을 또 내일 해낼 수 있을까? 지금처럼 또 내년도 해낼 수 있을까?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면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절 더 읽을 테니까요, 같이 찾아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니까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게 하시니 세상이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니 비굴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니까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건데 우리는 그의 자녀니까 책임져 주실 거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요, 비굴해질 만큼 초라한 인생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눈 크게 뜨고 버티고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형제들 먼저 보내고 혼자 은밀하게 올라가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며 도망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올라가셨지만 그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증거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처음 들어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리는구나. 그렇게 다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비워두지 않고 그곳에 가셔서 지금 말씀으로 다시 채워주고 계신 겁니다. 그 성전이 예전에 왜 무너졌냐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은 곧 말씀으로 계신 곳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마음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자리하고 있는 그 땅,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결국에 예수님 이후에 또다시 무너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성전을 채워주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왜 죽음이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고자 다짐하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고자 다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사람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무엘상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애기들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제일 셉니다. 하나님이 짱이에요.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기는 하나님이니 우리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미 다 이기셨기에 우리는 그 때를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미움당했고 왜 죽임당했냐면요,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게, 사람에게 미움을 당할까 두려우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지식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9장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왕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하늘 성전을 가지고 오시면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내려오시면서 예수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그 원수들을 다 죽일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초막절인 완성인 새 예루살렘, 그 하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오는 날은요, 다름이 아닌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세상의 것들, 그 정욕과 자랑과 그 포악함과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아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내려놓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서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가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기도가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영적 예배가, 산제사가 두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 되고 성도 된 우리들은요, 반드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때로는 알 수 없는 원인과 이유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시편 2편 11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것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 아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플 것이 너무 두려워서 이것 포기하는 것,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에게 핍박을 당하지만 핍박을 당하나 그 안에 놀라운 기쁨이 샘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기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세상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쁨과 낙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세상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덜덜 떨면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너무 두려우면요, 그러기 시작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9절 찾으면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 기념책, 하나님의 생명책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는 책입니다. 다시요, 오직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세상과 잠시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영혼까지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땅에 있는 나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두려운 마음, 이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위로하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